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서 잘 분간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늘의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휴거의 영광. 바이블 빌리버들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휴거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5절, 또 솔로몬의 아가에서 2장 11절에서 13절 등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짧은 부분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 곳만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듯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 역시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에 바이블 빌리버들에겐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닿게 될 셋째 하늘에는 우리의 구주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관심 역시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본향도 그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보물도 세상에 있고
그들의 집도 세상에 있으며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교육, 종교, 과학이 그들의 구주이며 그들은 늘상 땅의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은 그들의 압이 마귀의 형상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끝은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33세 된 남성의 죄 없는 몸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오리겐을 위시해서 모든 인본주의 주요한 주석가나 개정자들 중 누구도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도 못합니다. 아,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3장 21절이 아니고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왜 천한 몸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사고에도 다치기 쉽고 아무리 건강해도 보통 사람들은 70세, 80세 정도 되면 이 세상 삶을 종료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시점까지 아직 생존해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님께서 구름 속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그 불완전한 몸이 변하여 죽음을 모르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을 영접한 후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은 너나 없이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자연사가 가까워지고 있죠. 몸의 균형도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리려고 하면은 발이 제 좌우에 잘 놓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이 세상 삶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일수록 그 휴거의 날을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년에라도 오시면 저도 휴거될 가능성이 크지요. 어쨌든지 별 탈이 없는 한 1년은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꼭 그렇다고 또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에 일말의 의심 없이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휴거의 영광. 첫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정의하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꼭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석한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양떼 가운데 어린 양들이 목자를 따르다가 길을 잃고 곁길로 벗어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혼자 곁길로 빠졌다고 해서 늑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은 여전히 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엄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곁길로 가서 헤매더라도 그 사람 구원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으며 따라서 노아의 날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죄 지은 천사들의 날들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우리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 평범한 말씀 가운데도 문득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련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천사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서 가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살았던 그자들이죠. 지금 그들은 그 지옥이 아닌 타타루스 이런 데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앞날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 재판관이 되어서 주님을 대리해서 재판할 때 그들을 재판하게 된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해놓은 것이지요. 천사들을 판단하는 일은 오늘날의 바이블 빌리버에 그날에 가서 맡겨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그날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천사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휴거의 영광. 둘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시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33살, 이제 33살인데 보다 엄격히 말하면 33살 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뭐 다 늙어서 주름살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33살 정도에는 싱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걸로 변하면서 이 몸이 완전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이제 그 남자로 다 부활해서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강대상 이거 물체잖아요. 이걸 바로 내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뭐 옆으로 나가서 걸어가지만은 이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것은 장애물이 그걸 장애물을 피할 무엇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닫혀있는 문이 닫혀있는 방 안에 나타나셨잖아요. 벽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벽을 그냥 통과한다 이러니까 문득 기억나는데요. 제가 저 우폰 옆에 들어가가지고 미처 그 앞에 유리 있는 걸 모르고 바로 걸어가다가 유리에 꽈당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웃고 이랬는데 나는 막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얼굴이나 뭐 이런 데로 다 부딪히는 곳이 얼마나 아픈지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그랬던 일이 문득 생각납니다마는 고체를 그냥 통과합니다.
또 이동 속도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됩니다.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30만 킬로미터잖아요. 미터로 나타내면 3억 미터 이렇게 되는데요. 30만 킬로미터인데요. 그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우주선의 최고 속도는 8km가 채 못 됩니다. 7,800m 그 정도 초당 보통 나가는데요. 휴거 때 몸이 변화된 성도들의 속도는 빛과 같은 속도이니까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러지점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져 버렸다 입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기품을 말합니다. 기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품, 꼭 거대한 물무더기를 말하죠. 이 바다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작은 물웅덩이로 여길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자를 분열시켜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쓸려갈 때 이 거대한 물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2절입니다.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된 도성입니다. 세 가지 새로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어머니로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유대인을 위한 새 땅에는 성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휴거 후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통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실망과 눈물도 없습니다. 고단함을 모르고 섬깁니다. 다함이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누립니다. 죄는 없고 즐거움만이 넘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처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따위 유토피아를 믿지 않아. 내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으며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 이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전부라면 그분은 그분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트와이드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죠. 이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악의 지옥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고의 천국일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바이블 빌리버들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휴거의 영광. 셋째는 휴거를 기다리는 소망 자체가 소망일 뿐만 아니라 구름 속에 오실 우리의 구주 역시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인간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던 그분, 오직 그분만이 순수라는 호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모든 가톨릭 신자나 모슬렘이나 형식적인 교인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바이블 빌리버의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이며 이 소망은 구름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사람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잠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마치 혼의 닭같이 가지고 있나니 확실하면서도 확고하여 휘장막 내부로 들어가느니라. 바이블 빌리버의 소망은 어느 날 갑작스레 공중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그분이십니다.
이 소망이 마치도 혼의 닭같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휘장막은 성막의 휘장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휘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올라가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셋째 하늘 휘장 속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자, 구약성경 미카 7장 4절을 찾겠습니다. 미가 7장 4절입니다. 미카라고 부르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미카라고 했는데 미가 7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와 같도다. 지극히 올바른 자가 가시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너희 파수꾼들의 날이자 너희 감찰의 날이 오는도다. 이제 그들의 당황스러움이 있으리라.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에는 가장 선한 자가 찔레 같고 지극히 올바른 자가 가시울타리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악해졌죠. 살인마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하등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도 안 냅니다. 대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가장 선한 자가 가시가 달린 찔레 같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가장 올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악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바이블 빌리브들만이 휴거의 복된 소망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머지않아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몸은 하루에도 3번씩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죠. 새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어디에 부딪혀도 멍이 들고 찢어지는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모든 역학 법칙을 벗어난 그러한 완전한 몸, 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이 없는 몸, 빛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한 몸, 모든 장애물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그런 몸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휴거의 날이 오면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게 될 놀라운 몸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이라고 바울은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그 어떤 연력학 법칙도 그분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 호련히 연력학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배터리가 결코 닳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이다.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한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한 모세처럼 순간의 쾌락보다는 영원한 기쁨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어야 단지 70년 내지 100년 동안만 즐기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삶 후에 있을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7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52절에서 54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없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이 역시도 비유가 아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사건과 동일한 미정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 교수나 목사들이 이 분명한 기술들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단지 비유라고 강변하면서 우매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똑바로 눈뜨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이는 사랑 노래에서도 휴거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언뜻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족 여인을 부르는 연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 부분이야말로 신부를 데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감 넘치는 부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이 부분은 1년 중 여름으로 들어가는 늦은 봄으로 그분께서 오실 계절까지 명시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쪼록 머지않아 다가올 놀랍디 놀라운 사건 휴거의 소망을 굳건한 닻으로 소유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